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인데 세 계절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 삶의 처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본인의 사명,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실 것에 관한 이야기를 암시적으로 제자들에게 늘 이야기했지만 이 제자들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잔치가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웬 여인, 마리아란 여인 하나가 아주 비싼 향유, 그때 당시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향유가 거의 비싼 화폐와 같습니다. 그 향유를 가지고, 그것도 한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하는 임금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잘 닦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가 가론 주다가 화를 내며 그 여인을 질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발에다가 비싼 향유를 쏟아붓느냐, 왜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 돈이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좋지 않느냐 말하면서 그 마리아 여인을 질책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가론 유다에게, 유다야 가만두어라. 저 여인은 너무 큰 사랑을 받은 자일 거다. 저 여인은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벌써 저 여인은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다. 내가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더 이상 이제 여인은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고백으로 향유를 붓고 지금 머릿결로 나를 닦고 있는 것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 그들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움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충격 속에 너무나도 좌절하고 불안해할까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거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너희들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 14장 26절에 기록하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날 수도 함께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뒤에 저들에게 찾아올 불안과 좌절, 근심과 염려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음이 오지만 너희에게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고 갈 것이다. 그 선물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선물로 주심을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러면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의 권면이, 이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어떤 선물이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견고히 서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느냐? 첫째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라는 말을 쓰는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을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두려워할까 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달라고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은 볼 수도 없습니다. 진리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알 수도 없습니다.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령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성령님은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보혜사, 원문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클레토스. 파라는 나란히 곁에, 클레토스 돕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의 미국 표준 성경에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어떤 단어로 표기했느냐? 헬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퍼. 영어 성경에 보면 헬퍼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퍼가 어떤 뜻입니까? 돕는 자란 뜻이에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인간으로서 한계 상황을 느낄 때 하나님의 여기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뭐냐?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부모가 도와주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비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루어가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자, 자녀가 넘어져 있어요.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그때 그 자녀를 이렇게 세워주는 분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아이가 혼자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아이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학비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학비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인간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하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는 뭡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희 아빠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 엄마가 되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은 가슴에 품고 함께 계시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는 의미를 나타납니다. 그걸 가르쳐준다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하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가르치고는 원문에 보면 디다스코란 뜻입니다. 말인데 그가 가르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인간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걸 뭐냐?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과 논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해되고 보여지고 믿어집니다. 간혹 의학적으로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받는 그 순간 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불치의 병을 치유하는 현상이 오늘날도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진리의 영,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르가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뭐냐?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이런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학문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성장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꼭 학문적으로,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인간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걸 뭐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참 많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주신 선물이 뭐냐?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각나게 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루어가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문에 보면 휘포문의 세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깨닫게 한다. 이것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다는 말이 뭡니까?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는 걸 우리는 깨닫다 그렇게 말합니다. 몰랐는데 사물 속에 나타나는 본질, 이치를 생각하여 알게 되는 걸 우리는 깨닫다 그런 말을 씁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해서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를 생각도 못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면 성령은
너희들로 하면 생각나게 할 거고 너희를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면서 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깨닫게 되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간혹 우리는 철이 든다 그런 말을 하죠. 철이 들고 나면 인생에 가야 할 길, 걸어가야 할 길, 행해야 할 것을 바르게 알게 되는 걸 우리는 철이 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철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철이 드느냐? 나이 들어서 철이 듭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철이 들면 지나간 세월이 너무 허비된 거예요. 사람은 꼭 굳이 체험을 하고 나서 경험을 해서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아도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체험한 걸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깨달으면 후회스럽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삶을 살아면서 깨달은 것,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세 가지를 깨닫는다 그러죠. 더 잘 살 걸,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품에 살 걸. 다 지나고 나서 그때 그런 생각, 하나님 한 번만 나로 하여금 시간을 뒤로 돌려셔서 30년만 뒤로 돌려서 준다면 내가 이것 하며 살겠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온 지나간 삶을 보세요. 후회스러운 일이 많아요. 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각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신앙의 깨달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더 잘 믿을 걸, 더 노력할 걸, 더 심을 걸, 더 많이 기도할 걸. 뭐 이 정도 되면 아멘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 할렐루야. 더 잘 믿을 걸. 이 설교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말을 해도 그냥 눈만 껌뻑. 이 삶의 깨달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 뭐냐? 깨닫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그런 말 하죠. 정작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그때 철이 들어서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부모의 모습도 있고, 일찍 세상을 떠난 자의 모습도 있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뭐냐?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천국 지옥 하면 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지 별로 관심 없어요. 정작 죽음의 순간이 내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사람은 천국을 깨닫게 됩니다. 지옥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건 뭐냐?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집을 돌아가시는데 갑자기 발에 뭐가 쫄그렁 소리가 나요. 이게 뭘까 딱 보니까 이야, 누구 반지에서 빠졌는지 몰라도 다이아몬드 이만한 게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발에 걸렸어요. 그 순간 뒤를 딱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아픈 척하고 살짝 앉아가지고 일단 주웠어요. 살짝 보니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야.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지요? 이야, 횡재했다 라고 하는 것도 들려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야, 네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내 손을 비틀어 가지고 이걸 분질러 버려야 돼요. 그걸 주웠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잔잔하게 들려옵니다. 안 돼. 네 거 아니잖아. 주인 찾아 주어야지.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맞아, 내 것 아니지.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마음 속상해할까.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다이아몬드를 가져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두근반 세근반 쿵닥쿵닥 누가 보지 않았나 하는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모르게 기쁨이 옵니다. 이게 성령의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삶 속에도 발견할 수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있어요. 약속할 때 있어요. 내가 서원할 때 있어요. 헌신을 마음속으로 드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으로 혼자 했어요. 혼자. 누구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고 나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너 그때 서원했잖아. 그때 약속했잖아. 그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그걸 안 할 때는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나면 첫째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이 순종하고 나면 언제나 성경은 네가 순종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기적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역사입니다. 이게 뭐냐? 깨달음의 깨달음. 여러분, 날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셔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깨달음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공감시켰던 우리는 불교의 성철 스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산속에 생활했지요. 속세에 내려오면 물들까 봐 아예 속세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 깨달으려고. 30년 동안 수행하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걸 30년 만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깨달으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의 명언에 보면 여러 개 있지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목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이분은 꼭 두 가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 걱정해라. 결정적인 뭐냐?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스님이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 무슨 걱정하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 뭔 걱정하냐? 지옥 가면 되지. 여러분, 인간은 깨닫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간혹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떠올려서 나로 하여금 깨닫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표현은 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거기서 내가 새로운 결단, 방향, 포인트를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날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어떤 우리에게 선물을 주느냐? 평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이란 말이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이 무사히 잘 있는 걸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에 보면 에이레넨이란 말입니다.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언제 오느냐?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다르게 하고 세상의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근심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인간의 내면 속에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세상에 주는 것과 똑같지 않고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속에 예수님이 주신 성령이 거하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하죠. 자,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뜻대로 된 거 없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난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뭐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세상 속에 내가 휩쓸려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어떤 환난과 여건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내게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천재지변이 환난이 와도 내가 마음이 편해야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는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뭐 연예인 집이 한번 소개됐잖아요. 현시가 뭐 가격만 168억이라고 여러분 집이 나왔어요.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어 내가 하여튼. 여러분, 뭐 어마어마한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막 스트레스 받는다면 의미 없어요. 중요한 인간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 평안은 외부의 조건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도 육체가 병들기 시작해요. 왜? 인간은 육체와 영이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르고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4절을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르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기 여기라? 왜? 마음이 평안하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거리 왔다고 평생 시험거리 온 거 아니에요. 때로는 오늘 안 되는 일이 내일은 더 좋아지게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가서 썩어야 돼. 썩을 때 얼마나 여러분 없어지고 문드러지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100배 열매가 얻는 이유는 새로운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지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날 눈만 뜨면 세상은 요동칩니다. 뭐 하나 우리에게 속 시원한 것이 없어요. 그럴 때 성령님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르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평안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부딪힐 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만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길 바랍니다. 때론 일이 안 돼도 평안하면 잘 되겠지.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들겠지. 새로운 길을 주시겠지. 사람이 평안함을 잃어버리면 육체는 금방 병들어 버려요.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도가 있어요.
저한테 누군가가 컵을 선물했어요. 그럼 제가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잘 마시면 돼요. 이 제게 컵을 선물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컵을 잘 닦아가면서 컵으로 물을 마시면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성령의 선물은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사는데 분쟁될 일이 뭐 있어요? 때론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더 기쁜 거 주시겠지, 새로운 길 만들어 주시겠지. 하늘의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은 가장 완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니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착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 시편 23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서 잘 가르침을 받으시고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받았으면 이 평안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늘 나의 구주가 되어주고 성령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며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평안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붙들고 날마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 앞에 제자들은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찼지만 주님은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분명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근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주신 성령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걱정과 근심도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우리 속에 찬양을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성령과 거듭나서 내 영혼이 나의 찬송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께 하여 주를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안함으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날마다 미래해 주실 하나님의 기적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는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